2021년도 4월 7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다 졸며 잘지라도 깨어있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점점 밤은 짧아지고요. 낮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이 어두웠지만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면 점점 빨리 햇볕이 우리에게 밝아져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활동하기 좋은 시절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활동하기 좋다는 얘기는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가 들판을 지나가다 보면 밭에 무엇을 심는 사람들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논에 무엇을 심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도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서울과 부산 시장의 선거를 뽑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큰 두 도시의 시장들이 뽑혀지는 날인데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람들이 뽑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거가 되면 무엇보다 누구는 뽑히고 누구는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는 승자가 되고 누구는 패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선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기 위한 경쟁의 구도를 만듦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재미를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과연 선거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경쟁의 연속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을 치르면 친구들과 함께 뭐합니까? 선의의 경쟁을 치르게 됩니다. 입사 동기들이 같이 회사에 들어가지만 뭐하게 됩니까? 승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또한 선의의 경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남들과 뒤처지지 않게 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분주해도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이 아무리 경쟁을 해도 그 경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출석도 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분주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 졸며 잘지라도 뭐합니까?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것은 뭐합니까?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서로 간에 모이는 것들을 꺼려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 졸며 다 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뭐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의 만족함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올 때를 나는 준비한다. 오늘은 만족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두운 밤이 올 것을 또한 준비하면서 살아간다고 고백했던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경쟁 속에 살아가고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이 다 졸지라도 잘지라도 우리는 뭐하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가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면 혼인잔치가 열려집니다. 그것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약속한 시간보다 더디어 옵니다. 늦게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요, 본문에 보니까요, 슬기 있는 처녀들은요, 신랑이 더디어 올 수도 있으니까 뭐합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고 자고 있었을 때 갑자기 신랑이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맞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들고 나갈 수 있지만 미련한 자들, 처녀들은 뭐합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켤 수가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 왔더니 이미 뭐했다? 문이 닫혀버리고 혼인잔치가 문이 닫혀버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가족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분주함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모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그때 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참 유지하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하다? 다 졸며 잘지라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첫째로요, 깨어있는 사람은 종말의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종말이 뭡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뭡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 그게 바로 종말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뭐요?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 졸며 잘지라도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주함 속에요, 경쟁함 속에서요, 팬데믹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요, 뭐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깨어있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뭘 준비한다?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름은 뭐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처럼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 묻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노력, 또한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나에게 조명하심과 내주하심과 나에게 비춰주시는 소명하심에 따라서 내가 뭐하는 것? 오늘도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기준입니까? 말씀의 기준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짚어주는 교훈입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바라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요?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선한 경쟁력 가운데 사는 것도 분명합니다. 분주한 가운데 사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 졸며 잘지라도 우리는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가야 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세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십시오. 성령에 민감한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들으세요. 그리고 암송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주여 이 문제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거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짜증나고 모든 것이 낙담과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찬양해 보십시오.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서요. 알 수 없는 힘이 내게 솟구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말씀을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그 힘이 나의 길에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분주하고 경쟁 속에 살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졸며 잘지라도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 다 졸며 잘지라도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깨어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분주합니다. 선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만나지 못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주님, 다 졸며 잘지라도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온다는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생업과 일터와 아버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담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